우리 다겸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어떤 불시험 네, 연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여러분을 가장 화나게 하는 분노 버튼이 무엇인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벌써 시작되었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기쁨 버튼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가 나고 가장 기뻐하는 이 양쪽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가장 분노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거기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참는데 정치 성향이 다른 건 도저히 못 참는다면 그 사람은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죠. 거기에 자기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참는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도저히 못 참는다면 그 사람은 얼굴에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는 겁니다. 쌉티죠. 그 사람 못생긴 거네요. 특히나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한 사람은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을 거예요. 뭐 어릴 적에 그걸로 인해 무시를 당했다든지 뭐 그런 사연이 있겠죠. 그 추억마저도 그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새로 샀을 때, 또 레고를 선물 받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사귀게 되었을 때, 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또 잘 우리가 따라가 보면 나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쁨 버튼은 무엇인가요? 나의 기쁨 버튼. 오케이, 접수. 나의 기쁨 버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바울의 인사말을 1절, 2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땠죠? 특이한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 슬쩍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디모데를 성숙한 지도자로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대를 내리고 제자의 시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을 드러냈죠. 또 그는 은혜와 평강이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또는 은혜와 평강이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0년 넘게 복음에 헌신해 준 이 일에 크게 감사하면서 너희 안에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이 어때요? 같은 분이다. 시작에서 너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그 주님은 마지막에 끝맺음을 예쁘게 마감시킬 그 주님과 다르지 않다. 같은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중보 기도를 거기서 드리게 되죠. 뭐라고 기도했죠? 그들의 사랑이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험악한 세상에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진입이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자기 안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 괜찮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부 속에서 바울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고 그 관심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부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진전, 발전되고 더 크게 진도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 너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뭐가 이렇게 사역이 잘 될까요? 바울이 새로운 스폰서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물밀듯이 몰려왔을까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13절 복음 전파에 어떻게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13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현재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고 아주 확장되고 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디에 갇혀 있대요? 감옥에 갇혀 있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혹시 거꾸로 말한 거 아닌가요?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는 어떤 그런 실체 없는, 영혼 없는 그런 위로 아닌가요? 바울은 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나는 갇혔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2배로 열심히 하더라. 나는 10으로 원래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20으로 일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업이 성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회복이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더 유명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취업이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연봉도 올라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역시 달라. 역시 예수님 믿더니 취업이 된다. 역시 예수님 믿더니 연봉이 올라가네. 역시 예수님 믿더니 외국인 친구 리볼빙이 떠나가네. 예수님을 믿더니 확실히 이게 지금 점점 성적이 올라가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맥락이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갇혔더니 더 좋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gat혔으면 그 제자들이 위축돼야 되는데 왜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14절을 알기 위해서는 13절과 연결해서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1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소식이 모든 시위대, 그러니까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이거나 또는 바울이 갇힌 감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로마 병사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전부 자기가 갇혔다는 것이 알려졌대요. 13절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근데 누구 안에서 갇혔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식이 퍼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식이 퍼졌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병사들에게 전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횟가닥 뒤집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원래 안 갇힌 사람이 갇힌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영향이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건 바울인데 영향력은 바울이 병사들에게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밖에 있는 우리 제자들도 많이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바울이 갇혔는데 복음이 갇힌 게 아니네.
그렇다면 나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든데 내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어려워지신 건 아니네 라는 사실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이런 깨달음과 간증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훗날 인생 말년에 디모데 제자에게 위대한 고백 하나를 남기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답답함과 매임이 하나님의 매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겠다고 하나님이 죽겠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우리가 나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려워지신 게 아니면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이라는 값을 주고 바울이 얻은 이 진리를 우리는 그냥 눈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간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성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 그 실패한 사람의 모습에서 더 진한 여운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또 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아시는 분이잖아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설명해 주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 교수님께 질문을 딱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얼마나 여러분 모냥 빠지는 순간입니까? 요리사가 만들 수 없는 메뉴를 만났을 때, 수학 선생님이 못 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가 모르는 성경 구절을 질문받았을 때 얼마나 모냥 빠집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교수님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계산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하, 저분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반대로 설명할 때는 어떻단 얘기예요? 그분이 설명할 때는 확실히 아는 거구나. 저분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 근데 아는 건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 이것이 저 안에 아주 강하게 확신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뭔가를 딱 이렇게 판서하면서 가르치면 그게 그렇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건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눌 때 성경의 위인이 대박나서 위로받았다는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딜 때 짜릿함을 느끼죠? 목사가 실수할 때 짜릿함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좀처럼 웃지 않는 성도들을 봤거든요. 좀처럼 웃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의자에 앉다가 의자가 부실해서 뒤로 자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하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저분은 평소에 웃음이 없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에 기뻐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거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실수할 때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바울이 실수했을 때, 다윗이 실수했을 때, 모세가 실수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눈으로 목도했을 때 우리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아, 저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여성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기면 그 실수했던 그 성경의 위인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점금같이 주님께 빚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의 어두운 흑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인물을 읽어 나갈 때 흑역사가 없는 인물을 만나면 저는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죠. 그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격려를 받아요. 격려를 받고 그 실패한 사람이 더 도약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나와 같은 이야기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쫄딱 망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시라고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며 무려 3번이나 전 세계를 왕복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출한 히어로죠.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단칸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본인 자신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처량하죠. 자기보다 못한 놈은 밖에서 큰 자리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세계를 누볐던, 한때 자기의 앞치마로도 기적을 일으켰던 엄청난 영적인 거장 바울은 지금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처량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에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화려한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로 이 진리를 확인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우리 한번 1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그 정금 같은 고백과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눈, 결국 주를 신뢰한다는 그 고백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뭘 얻었어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 신뢰로부터 엑기스가 나오면서 담대함이 심어졌다는 겁니다. 이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더 황당한 일도 생겼습니다. 15절. 이런 놈들도 생겼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어떤 사람은 바울을 통해 복음의 확신을 얻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울과 경쟁하거나 바울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진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진짜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서 정말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17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어떻게 전했어요? 나의 갇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디스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했지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바울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내용을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다, 또는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가르침,
그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높이는 반사 이익을 누렸던 거죠. 우리가 보통 내 편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내 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뒷담화죠. 그 사람을 많이 말해서 상대에게 그 사람의 미움을 큰 덩어리로 풍선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미움만큼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울을 디스해요. 그 영적인 거장인 바울을 디스해서 좀 더 복음다운 가르침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뭘 느낍니까?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김민구 전사님께 설교를 부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김민구 전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야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내가 칼을 갈아서 진짜 끝내주는 말씀을 전해봐야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7일밖에 준비 못하니까 나는 가끔씩 하니까 아마 한 3개월 정도 내가 칼을 갈아가지고 내가 한번 목사님의 자취를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밤을 새서 설교 준비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니야, 말이 돼.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열의가 있으면, 이 정도 열이면 당장은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며칠 밤을 새서 말씀을 준비하면 좋은 설교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 바울의 존재감을 지우고 자기들이 더 성경적이고 더 복음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습니까? 가슴에서 천불이 올라올 수 있죠. 원한이 하늘에서 사무쳐서 귀신처럼 지천을 떠돌아다닐 수 있죠. 분노가 쌓여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반응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설사 동기가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디스하고 나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전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8절에. 김민구 전사님이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3일 밤을 새워 말씀을 전한 후에 엄청난 말씀 역사를 일으켰다면 오 목사는 천천히인데 김민구 전사님 만만이더라. 오 목사님은 설교하면 3일은 가는데 우리 김민구 전사님은 30일 정도 그 잔상이 가시지를 않더라. 꿈에 나와 사실령처럼 나에게 와서 계시를 주더라. 이 정도까지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여러분이 보시는 18절에 이르러서야 바울의 기쁨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 버튼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 버튼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 자기 존재감을 지우고 질투와 시기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 그 섭섭함과 그 아픔을 이불처럼 덮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쁨 버튼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이 올라오는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개선되거나 친밀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데 저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해서 교제를 했는데
한참을 교제하고 난 뒤에 상대도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줄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목표입니다. 성취 중심의 사람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산을 올라서 정상에 등극했을 때, 오늘까지 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담긴 일들을 깔끔하게 끝마쳤을 때, 일주일 동안 책 한 권을 읽기로 작정하고 그 미션을 성공했을 때, 게임에서 레벨이 오르고 원하는 캐릭터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필요가 채워졌을 때입니다. 배가 고팠는데 맛난 음식으로 배를 채울 때,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옷을 샀을 때, 필요한 책을 샀을 때, 필요한 전자제품을 사서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모든 종류를 아우르고 이불처럼 덮고 포장지처럼 감싸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 3번이 조금 무너져도 이거를 덮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위태로워져도 이것들을 덮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한 가지 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가깝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인생을 말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의 기쁨 버튼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내 삶을 이불처럼 덮을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나에게 있는 최고의 궁극의 그 기쁨의 버튼은 어디에 작동이 되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기쁨 버튼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찬송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주님, 나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1, 2, 3번이 조금 무너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4번이 영원하니, 그러나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